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다면 이미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제의 걱정을 끌고 오늘로 넘어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오직 하나를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늘 마음 편하게 잘 사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마음이 무거울까요? 집도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예전에 바라던 것들을 많이 이뤘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 아래쪽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괜찮지 않다는 걸 자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남들 보기엔 멀쩡하고 SNS에는 웃는 얼굴을 올리면서 정작 혼자 있을 때는 텅 빈 기분. 이걸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쿠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삶에는 본래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편안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으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집착하고, 지금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분노하고,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것, 내 뜻대로라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손을 집어넣어 물을 꽉 쥐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편안하게 펼쳐 물 위에 올려두면 손 안에는 늘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집착은 꽉 쥔 손과 같습니다. 쥐면 쥘수록 잃습니다. 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가득 찹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래야만 한다는 당신의 믿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붙들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바라되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 없는 삶, 마음 편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여라. 이 단순한 말씀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어제 일을 후회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이 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일의 79%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지금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배 가득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긴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호흡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 단순한 규환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비교하지 말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SNS가 생기고 나서 이 고통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스문의 시간, 남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연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피고 다른 해를 흉내내지 않고 뜬다. 산에는 소나무가 있고 강가에는 갈대가 자랍니다. 소나무는 갈대가 되려 하지 않고 갈대는 소나무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고 하지 않았는지 보라.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말을 다스려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친절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를 준 것도 말이고 상처를 받은 것도 말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도 말이고 가까워진 것도 말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너무 가볍게 씁니다. 화가 나면 쏟아내고 상처받으면 더 날카롭게 돌려주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사람도 결국 그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독이 차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화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먼저 상하고 독한 말을 뱉으면 뱉은 사람의 내면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상처 입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할 때는 분명히 하되 그 말에 독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한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해야 할 말이라면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르침,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울고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배신당한 분노, 혼자라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역시 집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해.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이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사람을 기대하되 의존하지 말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빛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났다면 그 인연은 그만큼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 오늘 줄 수 있는 작은 친절, 미루지 마십시오.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6번째 가르침,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왜 이러지라며 자책하고, 남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무능하다고 단정 짓고, 작은 성취도 당연한 것으로 넘기며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당신 자신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뒤져도 당신 자신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승무원은 어른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숨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편안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당신의 따뜻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충분해. 괜찮아. 이 세 마디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7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지족주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건강이 조금 더 좋으면 그때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가 채워지면 또 다른 조금 더가 생깁니다. 이 욕망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족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지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마음속으로 꼽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하늘이 예뻤다. 오늘 누군가가 웃어줬다.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결핍 대신 풍요가, 불안 대신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8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재행무상 조싱우창.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두려움도, 지금의 혼란도 모두 지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마치 가장 긴 밤이 끝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반대로 지금 행복하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행복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행복을 더욱 깊이 느끼고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재행무상은 허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당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9번째 가르침, 작은 선산을 쌓아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쌓여 복이 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 이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돌 하나를 치워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선행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마음이 텅 빌 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십시오. 마음이 무거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보십시오. 그 작은 선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10번째 가르침,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나라.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생각이 생각을 낳는 그 적막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스마트폰, 음악, TV, 수다, 음식.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다. 고요함은 가장 깊은 충만함이다. 하루에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살며시 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아, 저런 생각이 오는구나. 아, 저런 걱정이 있었구나. 아, 저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것은 특별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본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실천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사는 10가지. 부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3가지 감사한 것을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둘, 하루에 한 번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셋,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물어보십시오. 다섯, 비교를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섯,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잘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일곱,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을 위해 하십시오. 그 따뜻함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덟, 지나간 것은 보내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도 붙들고 있다면 그 손을 가만히 펴보십시오. 아홉,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십시오. 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고 오늘도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이 10가지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제자들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가르침도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각자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600년 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번뇌를 직면하고 그 해답을 찾아내어 모든 이들을 위해 남겨주신 분이,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그 가르침을 꺼내 드십시오. 집착으로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간다. 비교로 흔들릴 때는 나는 나로 충분하다. 외로울 때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이다. 미래가 두려울 때는 지금 이 호흡이 진실이다. 자신이 미울 때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이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늘 완벽할 수 없어도 마음만큼은 늘 편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매주 이곳에 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이야기들을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조용히 올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그 이야기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작은 힐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힘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가 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댓글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하나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간직해도 좋지만 함께 나누면 더 많은 곳에서 꽃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관 세음보살,